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으로의 어떤 그 분리를 연결하는, 개미하고 사람하고 이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개미는 아무리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귀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개미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지요. 또한 인간과 대하며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 즉 이 두 속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자기 자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조희성? 있죠? 예. 거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시대의 사기꾼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착각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먼저 우월하시다. 그래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우리도 돕는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낼 때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내가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자 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할 때에 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각자에게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에 가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네. 그 천국 가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가고 다 형제로 이렇게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그냥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것의 개념으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있었던 그리고 그 다음 영으로 계속 오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했다. 내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자기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가 발등상에 밟혀지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찍혀서 완전히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악한 사단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처음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시간의 개념, 그래서 시간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간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드디어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일 수가 없다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는 못하고요. 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장해 놓고 이해를 많이 해 놓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깊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깊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지구과학이나 어떤 과학에 대한 그 창조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야, 이런 맥락이라는 참 대단하구나.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물리학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온 우주에서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거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거짓말. 그럴 수가. 그런데 우리에게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그런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은 결국은 철저하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는 만큼이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그 누가 뭐래도 굴하지 않고 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이라면 그냥 거기에 목숨 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안 오면 더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를 본다고 했죠. 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도록 해주셨고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온 우주가 지구가 돈다 이렇게 태양 주위를 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 해도 사실 온 우주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는 요만큼도 이 태양계라는 게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고 한데 우주 가운데 태양계는 요만큼도 안 돼요. 진짜. 그래 이 태양계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하나 있어요. 은하계. 태양계 몇만 배가 되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또 몇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또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게 그게 태양이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살 수 있는 인간계에서는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것일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해돼요? 나도 이해 안 되는 걸 뭐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진짜 광활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10절에 한번 보면 10절을 보면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다. 창조부터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그래서 사실상 12월 25일도 정확하지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으로 원래 계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1월 며칠이라는 1월 며칠 언제가 정확한 것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절을 지키는 이교도에서 가장 큰 생일에 대한 어떤 그거니까 그걸 이제 따왔다 하는 우리는 안고도 모르고 옛날부터 갖고 오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기념하는 거니까 지금 막 그 날짜를 막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사실 잘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래가지고 한다고 더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보면 11절 12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것은 다 멸망하고 변할 것이나 예수님만은 영존하시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언제나 육신과 세상에 두면 안 되고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신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이 말씀과 어떤 규례는 정확하고 공평한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말씀대로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지.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 이용해서는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이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이용하는 걸 용서하고 그냥 둘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은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내가 이렇게 성질내고 또 이렇게 막 한다고 막 내가 30일 하나님 기도해 주면 이거 줘야 돼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잘하면 영원히 영원하시다.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은 이 방식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믿는다. 하나님 속이면서 믿는다. 거짓말하면서 믿는다 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안 통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게 됩니다. 일들이 꼬이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의의 기준에 맞춰서 항상 그래야 돼요. 저도 사실은 여기 이렇게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단이나 이걸 좀 요청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사실상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짧고 거기에 또 집들이 있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뚝을 받고 아니면은 계단을 만들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교회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 앞에 유명의 성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만 있는다는 거는 이 조금 마음에 이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거 돼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애쓰고 그런 건 아니. 돼도 되고 안 돼도 고마이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오늘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일단은 다른 미끄러지지 않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할 때 그래도 안 하다 이러면 또 한번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민원을 넣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민원 넣을 때는 그 공무원이 이번에 우리는 탄원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셌는가 봐.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겠다고 적는 것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지 1차가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1차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이 없어도 2차로 할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내가 선의로 해준 거예요. 선의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풀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아까 내가 요번에 요거 내가 교통사고 났으니까 한번 내요. 응?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받아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이게요 악의로 내가 어떤 저번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이, 내가 보기엔 멀쩡하게 날 돌아다니는데 해가지고 결국 차 한 대 빼내더라고. 이 법을 알아가지고 법을 가지고 계속 간족하면서 그 사람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못된 놈들은 진짜 그렇더라. 나는 지금 뭐 여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못된 놈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대로. 야, 난 그래서 진짜 진절머리 난다. 진짜 진절머리. 저 사람은 교회 댕긴다 소리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래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성민이 돈 빼가면서 그랬더라고. 정당한 권리예요, 그랬더라고. 권리는 맞아요. 권리는 맞는데 그래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안 믿어서. 믿으면 선의의 마음으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가만히 있다가 너 그놈들 진짜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고칠 거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나 이분은 참 착한 분들인갑다. 요걸로 이렇게 끝내주려고 한갑다 했더니 갑자기 1200만 하려고 해. 애 둘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웃겨가지고 그래 그런 마음을 쓰면 1200만을 받아 갔다고 해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본인에게. 절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풀어야 돼. 모든 것을 그렇게.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서 지혜롭게 또 뭐 아닌 거 제가 그래서 1200억을 다 주지 않았어요.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러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저번에 이하영 집사님도 마찬가지 경우였어요. 진짜 교회 댕긴다는 분이 악독하게 그 돈 빼가려고. 결국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하영 집사님이 예수 잘 믿게 됐잖아요. 결국은 교회 오고 예수님 잘 믿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의로 풀어냈거든요. 선의로 하나씩 풀어냈더니 결국 뭐 잘 해결은 되고. 그러나 이하영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겠지만 저쪽은 그거 가지고 별로 복을 못 받을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지금 당장은 내가 괜찮은지 모르나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막 굉장히 속상한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잘했구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보고 이렇게 쳐다가면서 이렇게 XXXXX 했던 놈을 가지고 한 대 집었고 차로 해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거나 나도 같이 가 이런 씨발라 먹는 수박 씨발라 먹는 왜요? 수박 씨발을 하는데 자, 그럼 막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싸우지는 않고 그냥 나도 내가 나오는 성질대로 내 나오는 화대로 그렇게 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절대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씨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괜히 그랬다 하고 분명히 후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에도 하도 둘 맞고 하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처음에는 진짜 절천지 원수였어요. 원수도 그래. 아버지 도움은 절대 안 받았어요. 형님이 절대 안 받았어요. 그만큼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형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효도를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꼭 믿고 예수님이 받는 복을 나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나는 철저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만을 따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